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이고요. 이제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전도자 아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늘 제 말씀 나누는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난주 말씀 생각해 보겠는데,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갔죠? 기억나세요? 고린도. 네. 고린도는 어느 지방이냐면 아가야라는 지방이고요. 지금은 이제 아테네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 옆에니까 이제 그쪽의 지방에 이제 그리스 나라가 아테네가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있는 곳인데, 이제 고린도는 정말 이제 우상의 도시였죠. 그래가지고 아프로디테, 비너스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도시, 어디 가든지 뭐 한국도 우상을 섬기고, 사실 저도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할 때 보면 곳곳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실 그 우상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새로운 삶으로 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사람들은 그래 사실 믿지도 않지만 조금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절하고 이렇게 뭐를 태우기도 하고 향을 피우고 이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막상 물어보고 진짜 얘기해보면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혹시 그렇게 도와줄까 해가지고,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향한 마음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믿고 싶은 마음도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성전에,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성전이죠. 거기에 1000명의 성전 창녀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런 성행위를 하면 우리 신이 좋아할 거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도시가 어둡고 이게 안 좋았겠어요. 예, 타락한 도시죠, 진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 어두운 도시인데, 근데 너무 다행인 것은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그죠? 도착해가지고 바울이, 그때는 사실 바울 형편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도망치듯이 왔으니까, 피해서 왔으니까 혼자 헐헐날신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는데, 그때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천막을 치는 사람들을 알게 됐고, 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천막 치는 일을 통해서 생활의 필요를 채웠어요. 그리고 여전히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죠. 나중에 이 바울하고 함께 지내다 보니까 바울하고 얘기도 많이 했을 거고, 그래서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평생의 좋은 동역자가 됩니다. 함께 바울이 선교 사역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좋은 교회를 또 세워가지고, 이 가정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 가정이 예배의 장소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 우리 가정도 사실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공교회로 이렇게 모이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부부끼리 둘이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부끼리 둘이 드리는 작은 가정을 하나님이 교회로 보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 한국처럼 좋은 환경 속에서는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만약에 갑자기 어느 곳에 갔는데 교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선교지 같은 데서는. 그럼 둘이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도시에, 이 어두운 도시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곳에 예수님 믿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내 백성이 많이 있다. 환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네. 요거 얘기하면서 이거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로마 황제 중에서 글라디우스라는 황제가 있거든요. 이 황제 시대가 언제쯤 되냐면 이제 45년에서 54년 정도 돼요. 서기 이제 기원 후 AD 49년부터 54년 정도 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도 각 종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끼리 막 서로 싸웠어요.
싸우고 안 좋으니까 너희들 여기 로마에서 다 떠나 그랬어, 유대인들한테.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유대 사람이니까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고린도였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장 타락한 도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믿으면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교회 내부 문제보다는 사실 교회 외부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 초창기니까 외부에서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소했잖아요. 고소를 이제 총독 갈리오한테 이제 했는데, 갈리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니네 유대인들 니네 법에 관한 문제잖아. 우리 로마가 가난할 일이 아니야. 니네끼리 해결해. 그래가지고 또 해당장 소스덴에 붙잡아서 막 사람들이 재판장 앞에서 때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불편한 점도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이제 18절로 가보겠습니다. 1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보통은 바울은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떠났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근데 이때는 조금 더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아직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남아있었습니다. 이때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이 소요가 그렇게 끝나고 더 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더 남아서 이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계속 여기서 남아있을 수는 없고 바울이 또 가야 될 곳이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제 또 자신을 파송했던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 거기를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도들과 작별하고, 성도들하고 작별한다는 것을 이제 작별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이별을 구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이 시리아는 어디냐면 수리아.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여기를 말해요. 지금 우리 뉴스 보면 시리아 많이 나오잖아요. 가끔 요즘에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이 수리아고 거기에 안디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혼자 떠난 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한 곳에서만 머물러서 이렇게 일하는 건 아니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일했는데,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그쪽에도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한 곳에만 이런 천막 짓는 일이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뭐 이렇게 하면 또 다른 곳에도 또 이제 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 돌아보러 가고 이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정확한 거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고요. 동행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해줬죠. 그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서, 네, 여기서 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예, 요게 이제 뭐냐면 서원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간습이에요. 유대인의 간습. 유대인들이 간습을 하는데 이제 어쩔 때 서원하면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마음을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서원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 머리를 깎아요. 습관이에요, 습관. 머리를 깎고 이제 서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머리를 깎고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서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이 구원을 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 제일 첫 번째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예, 율법을 많이 지킨다고 구원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뭐 관습 같은 건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을까?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서원을 한 것은 바울이 유대인이기도 하고 유대인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서원했고 서원을 완성했습니다라고 유대인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꼭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유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있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율법이 없는 사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내가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이 율법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는 이방인과 같은 모습으로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켜갈 건 지켜가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것도 자유롭게 이방인들 같이 먹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방인들이 주는 고기도 먹고, 이방인들이 주는 고기는 제사 지내고 나온,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나온 고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을 드는 사람이랑 안 먹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같이 먹어줌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먹었어요. 바로 여기에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모든 기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분을 이해하고 동역하고 함께 하는 거죠. 구원은 뭐에만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만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막 이렇게 율법을 다 무시하고 사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 삽니다. 저희가. 저 요즘 아침마다 그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십계명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맞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4가지거든요.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까지 해서 지금은 우리는 이제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안식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지키고, 그 다음에 5계명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는지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당연히 살인이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살지 못하게 힘들게 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네, 살인이죠. 살인하는 겁니다. 이게 나쁜 거죠. 우리는 때로 그런 걸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도 사실 살인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여자의 인생을,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연하죠. 우리 삶을 살면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생활 하는 거 저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만 바꿔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마음을 점검하는 거죠. 이거 만약에 지켜야지 천국 갈 수 있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거 너무 탐내지 마.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건데 우리 힘으로는 정말 지키기도 힘들고, 예수님 믿어도 이게 금방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방법을 강구한 게 뭐냐면 먼저 나를 믿어. 그러면 너희에게 천국을 내가 약속할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걸로만 그렇게 그 옛날 태도로 살면 너희 행복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행하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에 부담 있고 무거우니까 그래 힘들지. 그래 이게 쉽지가 않아. 근데 내가 도와줄게. 하나씩 하나씩 버리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결단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거룩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사는 것이지 저희가 완벽해서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도 삶으로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해서 그들을 얻어야겠다.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내가 되어서 그들을 얻어야겠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리고서 바꿔나가면 되지. 이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봐야겠네요. 2차 전도 여행인데 어디냐면 우리 갱그리아가 여기 있어요. 고린도 여기 바로 옆이죠, 그죠?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갱그리아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바로 여기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라 에베소 들렸다가 가이사랴에서 내려서 예루살렘 들렸다가 안디옥에 가요. 네. 19절에 보니까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이제 에베소에 도착했죠. 이제 아까 그림 봤으니까, 지도 봤으니까 좀 어디쯤인지 아시겠죠?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여정이지만 그래도 기회가 되면 이 회당에 가서 예수님 복음 전해야겠다 해서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20절 21절에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이 에베소에도 예수님 믿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번에는 근데 사람들이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복음의 밭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거절을 하고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지켜야 되잖아요. 일단 했으면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이 우리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정말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들을 또 알 필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30일 안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점점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일단 예루살렘 가서 서원을 완성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베소를 떠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나중에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네, 나중에 바울이, 우리가 지금 2차 전도 여행 보고 있거든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요. 그리고 에베소에 정말 하나님 믿을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가리키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때는 급하게 막 세우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천천히 세우시기도 하고, 미리 이렇게 기초만 다져놓고 떠났다가 다시 세우기도 하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내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맡기고 소망도 맡기고, 그러면서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이제 느끼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2, 23절에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두 군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곳이고, 수리아 안디옥은 이제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곳, 선교사를 파송했던 곳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이거 뭐냐면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바울은 안디옥에 돌아간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겠죠. 금방 가자마자 저 가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좀 더 머물러 있었는데 다시 내가 전도했던 지역도 돌아보고 또 새로운 것도 전도해야겠다 해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끊임없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한 곳에서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떠나기도 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거의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변화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서 이제 충북 충주에서 CCC 학생들 캠퍼스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다가, 그때는 그래도 예수님 알고 나서 시간 따지면 한 10년 지났거든요. 학생 때 예수님 믿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간사로서 한 4년 정도 사역하다가 중국에 갔잖아요. 중국에서 한 10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중국 학교 학생들 선교하다가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한국 나와서 신학도 하고, 그리고 또 CCC 간사로 또 중국인 사역도, 외국인 유학생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10년 정도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거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또 새로운 개척의 10년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한테는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 각자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을 이제 알고 나서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나는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날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인생을 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요거 이제 그림으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인데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안디옥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길리기아, 여기 뭐 반빌리아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이거 2차 전도 여행이네.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안디옥까지 왔잖아요. 안디옥까지 오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3차 전도 여행. 짠, 여기 보면 안디옥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부르기아 이렇게 써 있잖아요. 비두니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여기 에베소 보이죠, 그죠? 에베소 갔죠. 이제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에베소 간 이야기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사도 바울 얘기를 많이 쓰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뚝 튀어나옵니다. 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누가가 기록했겠죠. 18장 24절에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상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 얘기가 계속 진행돼요.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어디냐면 이렇게 보시면 아프리카에 있어요. 이집트 있죠, 이집트. 여기가 애굽이 이집트거든요. 여기 알렉산드리아 써있죠.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이게 나일강이거든요. 나일강 지류 이제 끝나는 지점에 있고요. 삼각주잖아요. 삼각주가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비옥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도시였어요. 여기 알렉산드리아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볼로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는 무역도 발달하고 막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그 학문도 발달한 이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볼로는 학문도 잘 알고 성경도 잘 알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말도 잘하고 성경도 아주 잘 알고 이때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이때는 없어요. 구약 성경만 있는 거 이때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아까 보여드렸고 25절에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여기서 주님의 도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율법이라든지 뜻, 하나님이 행하기 원하는 구약에서 나오는 것들을 말해요. 배워서 알고 있었고 근데 단순하게 율법만 지키는 게 아니라 삶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있었어요.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여기 답이 있어요. 아볼로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영적인 도덕적인 표준을 잘 알고 세례 요한도 그때는 뭐 신약 성경이 있는 게 아니니까 세례 요한도 실제 삶의 대판에서 이제 가르쳤죠. 그래서 죄인들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은 전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아볼로가 들으면서 이게 맞다. 이게 제자니까 이제 깨닫고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 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계명, 하나님의 계명 무시해도 될까? 아니죠. 이제 구원에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서 이단에 들어가요. 천국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이단에 안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고 나는 이미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는 확신이 있어요.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확신이 없는 분들이 내가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요. 옛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다른 걸 찾고 이게 여기도 근데 다 가짜죠. 그러니까 거기 근데 사람이 너무 놀라운 건 거기 들어가면 세뇌가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속아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걸 하나도 살아보지 못하고 젊음을 망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건져내야 되고 그리고 그러려면 나부터 참된 복음을 알아야 돼요.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불편함이 있고 걱정되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감이 떨어지면 조금.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자신감 떨어질 때도 우리 받아주시고 들어주실 그런
마음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들어주시는 분이신데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고 이게 아담과 하와처럼 부끄러워서 숨는 거예요. 자꾸 숨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천국의 삶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진짜 내 아버지처럼 어떨 때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미 나는 천국에 받아들여진 사람이기도 아버지 아들이기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가서 말씀드리자. 이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가 더 잘 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안 살거든요. 우리가. 뭐 계명 이렇게 알려주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살려고 자꾸만 피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부담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게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을 잘 알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기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27절 28절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였습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요한이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누구한테 얘기해서?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아볼로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이거 증언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참 구주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삶만 잘 살자. 우리가 참된 복음을 예수님 믿고 복음을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만 아는데 구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모르는 거죠 아직. 자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말은 잘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의 동역자가 이제 바울로 떠나지 않고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따로 그를 데려다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언변이 있는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전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앞에서 전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다 생각이 들고 예수님도 전하고 근데 뭔가 잘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저희가 이제 수요일날 공부하잖아요. 이제 동생도 이렇게 금요일날 같이 공부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볼로 같은 역할을 제가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예배 때는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해야 되니까 시간도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다 못하지만 그때는 좀 더 여유롭게 뭐 하나 말씀 가지고 오랫동안 같이 얘기해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볼로는 겸손하게 또 놀라운 건 겸손하게 내가 더 잘하는데 이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웠어요. 27절 28절에 보니까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했다. 아가야 어디죠? 아가야 어디가 있죠? 고린도, 아테네 있잖아요, 그죠? 아가야 지방이 고린도, 아테네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 있는 지방, 현대는 그리스. 거기로 이제 에베소는 또 다른 지역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하거든요. 그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건너가서 거기도 이제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에베소에 있는 신도들이 이제 아볼로를 격려해가지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까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이미 인정을 받은 거죠. 유대인 사회 속에서도 인정을 받고 아볼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예수님도 알게 되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때문에 아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었고 이 놀라운 소식을 나는 또 고린도 가서 또 사람들 도와야겠습니다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르러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누구 때문에 신도가 됐을까요? 성도가 됐을까요? 바울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예수님 믿는 거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막혀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용감한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아볼로는 말로 논박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은사가 다 달라요.
바울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전하는 사람으로 썼다면 아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된 교회에서 사람들이 반대가 막 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논박하고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그 교회를 시작한 이제 이 개신교를 시작한 누구냐면 칼빈 같은 사람이에요. 칼빈은 글로써 싸운 사람이에요. 글로써. 어디랑? 천주교의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칼빈이 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 책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고, 천주교는 뭐가 잘못됐고, 칼빈이 그 시대에 뭐가 잘못됐다는 것들을 다 써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를 잘 정리해 놓은 게 기독교 강요예요. 좀 어렵습니다. 예, 기독교 강요. 근데 기회가 되시면 강요. 예, 제가 나중에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또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저랑 같이 공부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그 안에서 또 담겨져 있어요. 네, 제가 그걸 가지고 하진 않지만 제가 몇 번을 읽었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읽어보면서 참 좋다. 근데 처음에 읽으면 너무 어려워요. 말도 어렵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읽은 저 같은 이제 목사가 이제 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 전도자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서원했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할 거 있으면 사실 하나님 마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꼭 머리 안 깎아도 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믿음의 삶을 잘 살고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감동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위에서 달려가다 보면 또 그게 또 힘이 나거든요. 신앙생활 속에서. 네, 그런 걸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잠시 들려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또 바울의 동역자들도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본 게 바울은 멈춰있지 않았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죠. 3차 전도여행 떠나는 것까지 봤고요. 또한 그 아볼로에 대해서 누가가 얘기했죠. 금방 말씀 전한 거, 아볼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은 역할을, 김웅년 목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볼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 쓰시는 게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는 그 각자의 은사를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하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기쁘게 하고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하나님 생명과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청주를 넘어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듣는 자로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생명강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주여 우리 한 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들을 보았고, 그리고 또 아볼로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은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보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같은 귀한 사람을 또 찾아서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서 그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은사는 다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다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미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아버지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